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좀 특이한 게 농사를 좋아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좀 요즘에는 좀 시들어진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요 은퇴하면은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전원주택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귀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힘드니까 다시 돌아와. 어쨌든 이렇게 이게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우시아 왕은요, 진짜 농사를 너무 좋아해서 농사를 어마어마하게 또 짓고요. 자신이 또 관리 감독을 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우시아가 어떤 왕인가 참 재밌습니다. 자, 우시아 왕은 여러분 그 4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멘. 여러분 우시아 왕은 여러분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뭐 이렇게 잘 나가면은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시아 왕은요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둬요. 많은 사람들이 좀 돈 벌어서 또 어떤 뭐 큰 집 사고 또 그런 계획들이 있고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돼야 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리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살아가요. 저 사람들 볼 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기대를 맞춰 살아가야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의 어떤 성공의 기준, 세상이 쫓아가는 어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치보다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다. 저 가나안 족속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신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가랴.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아스가 어렸을 때 왕이 됐을 때 그를 지도한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요아스가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스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이 묵시를 많이 잘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을 지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의 말씀과 지도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형통하고 그 우시아 왕 때는요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의 이름이 굉장히 주변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 이 스가랴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도 그 여호와의 제사장이 인도를 따라갔을 때 형통했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에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아스 왕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게 신실한 주의종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권면을 받는 건요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와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성경의 공통점을 보면요
왕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르고 지도받을 때는 다 형통하고 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 때는 다 비참해졌어요. 병들어 죽거나 전쟁터에 죽거나 또 몰락하거나 신하들이 배반하여 죽이거나 굉장히 이게 불행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시야 왕도 이렇게 부강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우시야 왕 때 이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블레셋과 싸워서도 이겨서 블레셋 지방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블레셋을 친 겁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야가 이렇게 강해지고 견고해졌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우시야 왕이 순종의 삶,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8절 암몬 사람들까지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또 축복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요, 9절에 우시야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수도죠.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지방에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 서울 예루살렘과 지방까지 다 망대에 있어서 견고하게 나라를 지켰던 왕이었어요. 자, 이 우시야의 가장 큰 아주 특별한 특징이 나오죠. 자, 10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은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또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참 너무 이게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들이 권력을 잡고 부해졌을 때 솔로몬도 향락 즐기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들이 안 그랬었는데 왕이 돼서 권력을 잡고 부해지니까 자꾸 향락을 취하고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여자들 막 많이 취해가지고 막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시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농사 좋아하고 굉장히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도 이런 왕이 없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소박하고 이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15절에 점점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강성해질 수 있고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요시야 왕이 16절에 보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다 좋았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마샤보다 더 잘했어. 훨씬 비교했었지. 어떤 왕보다도. 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교만한 순간에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잘못한 게 자기가 성전에 가가지고 분향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것만 잘했으면 너무나 좋았던 왕인데 이 막판에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해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안 넘어진 왕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울왕도 무너졌죠. 다윗도 잠깐 또 교만해서 또 넘어졌죠. 솔로몬도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또 몰락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강성해지고 부해지니까 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토마스 칼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번영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은, 아니 고난을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이라면은 번영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번영의 인간은 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안 그런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변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정과 사모님 멀리 경남까지 장례에 갑니다. 안전하게 다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예수와 함께 큰 부흥 달라고 이민절방에 부흥 달라고 하나님